우리가 지난주부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이 결단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신앙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연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도록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뭘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그냥 주문을 외우면 그 신앙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한갓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주문에 불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 성도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이고 평생 그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시편 106편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늘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제 대단히 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결단하기까지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올무들, 시험거리들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결단이 없이 신앙고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고백이 있는지, 오늘도 동일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룻이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시험거리가 뭐냐면 가난과 슬픔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는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우리는 꼭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를 어디에만 국한하냐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집 짓고 건강하고 여기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살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망각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되게 좋다고 착각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는다고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자리에 그 삶 속에 믿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룻은 그것을 다 버립니다. 이제 가장 당시에 가난하다고 하는 고아, 과부 그 수준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난도 슬픔도 감당하겠다고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 두 번째 뭘 감당했죠?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인생 중에 누가 앞길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사람은 늘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도 이게 돈을 좀 벌만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다
다 죽어가는 주식에 돈을 때려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냥 아무런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냥 그것으로 몰아넣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그래도 일망의 희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그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지요. 나오미가 결혼할 일도 없고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그와 함께 가면은 늘 과부의 며느리 과부일 뿐이고 가난한 자일 뿐이고 그 인생에 펼쳐질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냉대를 받았다 그랬지요. 이 룻이 누구 한 사람 보고 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니, 피부치라고는, 아니, 가족이라고는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민족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나오미는 그 결단 앞에서 단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그 일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은커녕 당연한 것처럼 그 일들을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갈 힘이 있을까? 그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어갈 힘이 있을까요?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주를 위하여 죽게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삐져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삐져버린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삐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연약함.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데 삐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욕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믿었던 나오미가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결단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서야 처음 칭찬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가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고, 아니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갖고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먹을 것 갖고 오니까 비로소 칭찬했다고요. 신앙의 행위 갖고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올무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그의 시험거리라 그랬습니까? 믿었던 동료의 배심이라기보다는 그로부터 떠나는 외로움이겠지요. 룻과 함께 며느리 되었던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강권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이 오르바는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지?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험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둘이 걸어갈 때는 아무리 먼 길도 걸어갈 만합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먼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것이다. 먼 길을 함께 가면 그 길은 참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던 그 좋은 벗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면 그 거리가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것만큼 멀고 괴로운 길이 없잖아요. 룻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갈등했겠어요. 나도 돌아갈까? 이제라도 돌아간다 그럴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넘어갔다 그랬죠?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지?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도전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여전히 올무로 남아져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보아스와 관계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인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이게 설교를 정리해봐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중간은 끊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룻을 격려하는 보아스잖아요. 오늘 보면 보아스가 룻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아스의 격려가 왜 당연하고 우리는 왜 그런 격려를 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12절 내용이라서 제가 본문을 12절로만 적어놓긴 했었는데, 그 12절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믿음의 결단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룻이 받았던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 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좀 살펴보십시다. 저는요, 룻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룻을 보면, 룻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치? 반대였죠.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 룻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결단을 따라 그곳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룻을 우리식의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면 룻은 초신자입니다. 새신자. 교회로 따지면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새신자 혹은 초신자. 새신자와 초신자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늘 우리의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거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신자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새로 등록한 사람, 새신자죠. 그죠? 초신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최인선 권사님 사위 진성황 성도처럼 신앙과 관계없다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자, 초신자죠. 초신자. 그지? 우리는 그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은 누군가? 새신자이면서 초신자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룻이 초신자, 새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느꼈을 그 상황들하고
보아스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당연하고 귀한 것인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계속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진성한 성도를 보면서 그를 배려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늘 감사한 것은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가 맨 뒷자리에 앉았으면 아마 신앙이 여러 번 흔들렸겠다 싶은데 사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볼 때가 그래도 앞에밖에 없잖아요. 목사밖에는 그 앞에는 없으니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기존 신자같이 그를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쓰러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모르는가? 우리도 늘 그 과정을 거쳤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감정을 잊어요.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 배려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롯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롯이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따라서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다가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회심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룻이 가나안 땅,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걸음을 한번 보세요. 그의 걸음이 어디서 출발했든지 그는 뭘 등지고 있어요? 모압을 등지고 있어요.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 늘 뭘 등지고 있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서 섬겼던 신을 등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쉽든가요? 제가 진성한 형제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기 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해물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구찜을 먹으러 갔어요. 같이 먹으러 가는데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앞에서 쭈삣쭈삣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구찜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아구찜을 술 없이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든지 목사가 앞에 있든 누가 앞에 있든 시켜 먹으면 될 거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물병에다가 담아놓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다 내려놓고 먹기도 하고 목사가 앞에 있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목사님, 제가 술 없이 먹은 건 처음입니다. 그 고백이 참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 길에서 그것을 등지고 걸어오는 일이죠. 그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잊어버렸죠.
그때의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들이 오면 몸을 쫙 스캔해갖고 판단을 먼저 하지요.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 남의 교회에 오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왔어? 저 사람은 왜 남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앞에까지 간 주제에 이렇게 졸고 앉아 있어? 저 사람은 왜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보이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예배당 문을 넘어왔는지 그를 헤아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다 칩시다. 초신자였어요.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수준에서 배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이렇게 위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10절 하반절에 의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주보도 챙겨주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물도 다 우리 권사님 다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배 중에 또 목마를까봐 물도 갖다 주고, 그 모든 일들이 초신자를, 새신자를 롯과 같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인데, 나는 처음 온 사람인데, 나는 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게 영향이 되는 거죠. 우리 이병동 성도님이 우리 고건사님한테 늘 막 고마워하잖아요. 왜? 늘 물을 이렇게 떠다 드리니까 거기에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신자를 향한, 초신자가 가지는 마음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 위로해야 되는, 격려해야 되는 이유지요. 두 번째 롯을 보면요, 롯은요 낯선 사람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오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살갑게 다가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먼저 그의 결단과 그의 위로를, 그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적다고요.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에 대한 소문은 다 났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알 정도로 다 났지요. 어떤 모압 이방 여인이 그의 유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과부가 과부를 모시고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다 났습니다. 소문이 났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죠. 다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어디 가서 곡식단을 따야 되는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오미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신자가, 초신자가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그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를 전도해온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눈초리는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못 보던 사람이 왔네? 이게 시작이지요. 그죠? 그럼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먼저 가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낯섭니다.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에 냈던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떤 새신자가,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3.5명, 평균 3.5명과 친근한 교제를 가지면 절대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갖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3.5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들어와서 계속 겉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혹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의 삶들을 나누면서 교제할 3명이 없었단 얘기라고요. 그지? 그런 교회는 계속 바뀝니다. 새로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아무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오든지 가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는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는데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가 자기를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과 같이 여종과 같이 그를 대우해주고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가. 3번째, 자, 초신자들은 특히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다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어긋납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함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나쁜 소문이 났겠습니까? 나오미는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돌아온 과부, 그것도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효도하겠다고 끝까지 모시고 사는 여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행복해질만 하니까 남편이 죽고 또 좀 지나면서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하고 시어머니 나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난 며느리들이 자식도 없이 그냥 며느리를 있는 게 참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너는 결혼해라 그렇게 막 설득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해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고 남은 한 며느리가 다시 제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같이 둘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며느리를 여러분은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주변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며느리도 딸같이 자식같이 그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도 잘합니다. 그럴 때 이 며느리를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그가 과부라고 남편도 없는 박복한 여자라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문이 이렇게 났거든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좋게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에 좀 물어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넌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 그의 자존심이 낮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어느 정도는 좀 거드름도 피고 어느 정도는 좀 욕심도 좀 부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 때로는 좀 그것도 이용할 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뭐라고 자기를 낮추는가? 13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이다. 왜 하녀 중에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자기는 하녀, 종 중에도 이방인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낮추는 이유는 나는 형편없는 출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택하고 나왔더니 그가 자기 자신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위로와 보아스의 배려가, 보아스의 격려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인데요. 이 보아스의 축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주님께로,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도 교회의 일원이 됐거든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로 품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됐으니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가는 그 일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됐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 룻기서의 룻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그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경험은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없어서 별로 이런 설교가 감동이 안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시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입을 벌린 자에게 채우십니다. 우리는요, 입을 억지로 벌려서 먹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벌린 자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먹여주시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은 벙어리로 있으면서 전도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가 안 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우리 옆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면서요, 새신자, 초신자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금 헤아려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예배당 문턱을 못 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래됐어요. 기도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 이 예배당 문턱이 뭐라고 요거 한 걸음 딱 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든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그 한 걸음을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 경험상으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칭찬해 줘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전엔 그랬을지라도 이제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자가 그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이 룻을 맞이했던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예배당을 오든지 간에 그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저도 그렇지만 어떤 교회든 예배를 딱 드리러 가면 그 교회의 수준과 분위기가 딱 그 한 시간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딱 앉아서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딱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예배의 분위기도 우리를 압도하기는 하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마음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가 들어오든지 보아스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우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누가 새 신자가 오면, 새로운 사람이 전도돼 오면 나는 그에게 먼저 가서 이런 말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그를 위로해야지, 나는 이렇게 격려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십시오. 툭 튀어나오는 말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어떻게 환영해야 될지 마음속으로 꿈꾸십시오. 물론 교회가 좀 여건이 되면 또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위한 교육들도 또 더 하게 되겠지만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옛날의 기억들도 다시 새새겨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결단하고 나왔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